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다 보면 인생이 참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생이 참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몸은 지치고, 그래서 현실과 또 이게 모호하게 혼돈스럽게 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급격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벗어나는 때도 있죠. 언제 그럴까요? 죽음을 가까이 느낄 때입니다. 죽음을 언제 우리가 가까이 느끼게 되죠? 예를 들면 큰 병이 찾아올 때, 혹은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질 때, 때로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가끔 이런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요즘에는 길을 걷는 중에도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느낄 때가 있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음식을 먹는 중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죽음이 가깝게 느껴지면 인생이 명료해집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면서 정리하는 그 은총을 우리가 힘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는요, 삶이 명료해지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명료해진다라는 것, 명확해진다라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그렇죠?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그 삶의 과정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명령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 한문으로 보면 이 지자가 이를 지자입니다. 상자는요 윗상 혹은 오를 상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어야 하는 명령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큰 명령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다 라는 의미에서 지상명령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선교를 하라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필요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명확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 다른 맥락에서도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은 바로 왕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것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어서 하시는 명령의 무게감과 엄중함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뒷받침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인 내가 명령한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성부께 받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 맥락이죠.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상명령은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제가 제 삶 가운데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고 돕고 하는 그 방법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길을 여신다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지더래요.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그 사람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은천의 성도들도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사실 이 지상명령 선교하는 것은 사실 모든 그 성경의 내용을 다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결국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제 이 귀한 사명을 주셨는가? 예, 이 사명을 우리가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여기 19절로 20절에서는 지상명령을 행하는 대상, 방법, 그리고 그 정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9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선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모든 민족입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죠. 외적인 사인이죠. 너희는 가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는 말을 조금 묵상하면 안주하지 말라, 멈거리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명령에 순종해라.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봐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죠?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와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랍니다. 가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갔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막연한 명령이죠. 어떻게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서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명령에 순종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 놀라운 명칭을,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벌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죠? 구원받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라, 너희들처럼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그렇게도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절 가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그리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부족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교회들이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지키기를 바라면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죠. 제 소견에는 대안이 있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그것을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 혼자 이 말씀을 잘 지킨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게 절실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붙드는 힘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있으면, 목장이 있으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다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훈련이 되고 그것이 곧 내게 바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 부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 순종할 때만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주고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보호해주고 내 삶을 이끌어준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띄워놓고 보십시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 말만큼 좋은 말도 없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너랑 함께 할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특별히 이런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길, 초행길, 어려운 길, 위험한 길을 가는데 이 말을 누가 내게 해준다면, 그렇죠? 누가 이런 말을 나게 해줄 때 우리 안의 감동과 든든함의 정도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말을 누가 해줍니까? 우리 가까이? 예를 들면 아버지가? 혹은 친구가? 혹은 뭐 부자라면 보디가드를 사서 뭐 이런 그림도 그려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선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는 분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에게 당연 이런 질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에 힘을 쓸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시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 가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것이죠. 그 말을 보내는 선교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가서 선교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교를 할 때
어떤 심정으로 합니까? 빚진 심정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듣기까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헌금이 있었기에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보십시오. 미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왔습니까? 그 미국에서 교회가 그들을 이 조선 땅에 그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들을 후원한 거예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들이 속했던 그 교회의 후원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 낯선 땅, 상상해 보세요. 사실 그 당시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그러면 뭐 조선 말이고 뭐 그 정도 생각하는데 그 시대에 상당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발을 들여뒀을 때 그들이 본 이 한반도라는, 이 조선이라는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 마치 우리 중에는 아프리카나 여기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예. 거기 가서 느꼈던 그런 느낌 이상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굉장히 참담했을 거예요. 아, 이런 데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뭐 이런 느낌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런 척박한 땅에 내가 왔구나, 그런 어떤 혼돈 혹은 충격,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저는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이 땅에서 선교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뼈를 이 땅에 묻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거 하나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는 그 영광,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끝까지 이 땅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를 향해서 선교를 가고 혹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 우리가 그 빚진 바를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아는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이 부분을 보도할 때마다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뉴욕의 허드슨강의 기적이었죠. 2009년 1월 15일입니다. 뉴욕시 라가디아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그것도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새가 충돌로 인해서 이제 엔진이 꺼지면서 이제 비행기가 다시 내려앉아야 되는데, 마침 그 조종사가 볼 때 그 강이, 허드슨 강이 이제 보인 거죠. 그래도 이 빌딩 숲을 내려가는 것보다는 저기가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150명의 승객 전원을 구했죠.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비행기에 탔던 한 사람이 살아나와서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얘기입니다. 비행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안내 방송을 받고 금방 들어오는 생각은 곧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겠구나,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뭔가 후회하는 것들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이 눈길에서 차가 한번 돌면서 그렇게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돌 때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냥 그 필름 지나가듯이 쫙 가면서 그때 보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생각도 들어오면서 이 과거가 쫙 돌아가는데 그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그때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의 취미가 와인을 많이 모으는 것이 취미였대요. 다양한 종류 또 뭐 오래된 것 이런 것을 아마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많이 모아놓은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친구들이 왔을 때 좋은 것은 대접 안 하고 싼 것을 주로 대접했던 게 되게 후회가 되더래요. 그때 그 많이 쌓아놓은 거 열심히 모아놓은 거 친구들 왔을 때 좀 좋은 걸 대접했을 걸 그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상당히 정의감이 있었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를 좋아하고 정죄를 하면서 그렇게 친구들 간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에 결론이 이것이래요. 나나 잘 살 걸.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열심히 그 친구들한테 좀 돕는다고 옵시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게 되게 후회가 되고 나나 잘 살 걸. 그런 생각이 지나오더래요. 또 한 가지는 하고 싶은 것들을 미룬 것이 후회가 되더랍니다. 미룬 이유가 뭐였을까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내일이 있다고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미룬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일이 올 것도 우리 거의 의심하지 않지만 우리가 더 엄격히 돌아보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지금만이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게 허락된 시간이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이죠.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고에서 살아난 후에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 다 뒤로 하고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붙들고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 사람의 결론이 그거예요.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때는 참 모호하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그죠?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그런 많은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가까이 느끼면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참 고민해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했구나가 정리되면서 나머지 것들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그때 되도록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얘기예요. 자기가 그 비행기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오면서 거기서 짧지만 강렬하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온 후에는 나머지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크게 아주 그 수확량이 많았어요. 이 부자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 많은 곡식 쌓아둘 곳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확신 있게 한 말이 뭐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허드슨 강의 그 사고에서 살아난 이 사람 모르겠어요. 다른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 이 시대에 와서 무슨 와인을 그렇게 사 모으고 또 모르긴 해도 와인이 오래된 것일수록 비싸잖아요. 그런 것을 그 취미로 그런 걸 모은다? 모르겠어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그 허드슨 강에 만약에 어떻게 잘못 불시착해가지고 떨어져서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그렇게 쌓아뒀던 그거 다 누구의 것입니까? 물론 가까이 있는 뭐 가족들이나 누가 나눠 갖겠죠.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은 그거예요. 그 사람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물은 내게 뭐예요? 쓴 것만 내 것이에요. 그 말이 참 명언 같아요. 그렇죠? 내 통장에 지금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쓸 수 있는지는 몰라야 하지. 그렇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쓴 사람의 것이에요. 내가 쓴 것도 내가 부유하다고 내 것은 아니고 내가 쓴 것만 내가 쓴 거고 내 것으로 누린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의 내일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내게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선교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참여할 기회와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구원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갚아야 합니다. 직접 가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들을 후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